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 기억하고 또 일찍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귀가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안전한 가운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신체적으로 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는 불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곤고하다는 말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곤고한 자를 어디서 압제하지 말라 그랬죠?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문은 오늘날로 하면 법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재판할 때 어디서 했는가 하면 성문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불쌍한 사람을 법정에서 억누르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22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약한 자를 탈취하면 안 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말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가난한 사람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짓누르기도 하죠. 학교에서 여러분 왕따 당하는 그 아이들이 주로 어떤 아이들이에요?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힘없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못생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주로 왕따를 당하죠. 그러니까 힘 있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지. 그런 사람을 괴롭혀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도 이런 못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자,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죠.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았어요. 그러면은 자기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소나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면 되지요.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마을에 사는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양이 전부예요. 뭐 소가 여러 마리, 양이 여러 마리가 아니라 정말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큰 벌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야 죽인 것을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에 빗대어서 말을 한 것이죠. 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생각납니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부부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불량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죠. 저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멀쩡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공고한 자를 압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불쌍한 자를 압제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십니까?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죄를 지은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벌하셨죠.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사람, 공고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약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24절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울분한 자와 사귀면 안 되고 그리고 성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사귈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귀어야 됩니다.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 겁니까? 24절 말씀에 의하면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성급한 사람, 성을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사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피제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빚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는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힘을 합하는 그런 의미죠. 누구와 손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힘을 합해서 뭘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보증선다 또는 서약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잠언 17장 18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손을 잡는 행위는 결국 보증서는 행위죠. 아마 옛날에는 보증 설 때 손을 잡으면서 보증을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손을 잡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마라. 그래서 26절 말씀은 이 성경들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뭐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26절의 핵심은 뭡니까?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것이죠. 보증 서지 말라는 이유가 뭐죠? 보증 잘못 서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보증 잘못 서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하는 말은 다른 거 이미 다 빼앗겼고 마지막 남은 그 침상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잃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날리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거리에 나앉았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가끔 들은 적이 있지요. 보증 잘못 쓰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침상마저도 빼앗길 수 있어요. 잠잘 곳마저도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혹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지혜롭게 거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보증 좀 서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잘못 보증 서서 재산 다 날리는 것보다는 좀 미안하기는 해도 그래도 거절하는 것이 낫죠. 그냥 거절하면 그 시간만 지나면은 또 금방 잊혀집니다. 근데 사정한다고 해서 보증 잘못 쓰면 이제 두고 후회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꼭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자, 이번에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을 말하는 것이죠. 경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적도가 있어서 뭐 땅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지계석을 세운다든가 말뚝을 박는다든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적도만 딱 보면 그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하면 금방 땅의 경계가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땅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돌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돌 이쪽은 우리 땅, 돌 저쪽은 당신 땅 이런 식으로 돌을 세워놓고 땅의 경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계석을 조금 옮기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땅 경계가 바로 옮겨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나쁜 목적으로 자기 땅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돌을 살짝 옮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지계석, 그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옮기지 말아야 할 지계석에는 땅의 지계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계석도 있습니다. 신앙의 지계석. 신앙의 지계석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이제 차이 나는 그런 교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세례. 원래는 침례가 맞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세례로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번역본도 있지만 그는 번역상의 잘못이고 원래는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것도 침례고 베풀라고 한 것도 침례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침례를 안 베풀고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건 지계석이 옮겨진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계석을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세례가 맞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성경에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전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없는 지계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직분에는
목사와 집사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성경에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장로, 목사 같은 직분입니다. 어떤 데는 감독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목사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장로라 하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감독은 다 같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와 장로를 구분해 버렸어요. 또 다른 한 직분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죠.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의 지계석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만 신앙의 지계석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지계석,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땅의 지계석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계석도 그래야 한다 하는 것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보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번에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 또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하죠. 모든 거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가 하면 자기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체육 쪽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체육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음악, 미술,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윤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죠.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한 것이죠. 그래서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이고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be yourself 그리고 build on your strength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 yourself라는 말의 의미는 내 자신이 되라 하는 말이고, build on your strengths라고 하는 말은 네 자신의 강점 위에 세우라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도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체육을 잘한다? 그럼 여러분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미술, 다른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빨리 찾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실천함으로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더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내일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생활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은 특별히 마지막 말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는지, 이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도 몇십 년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면서 살까? 내가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살면 좋겠는지 아마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이런 게 잘 나간다 그러더라, 이거 해야지 성공한다 그러더라, 그거는 별 의미 없는 말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겠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우리 여러분 가족들과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좀 나누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도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일 또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래도 예배 인원들이 많이 회복되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새로운 분들도 눈에 띄우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언젠가는 크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가평에 나가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토요일은 초등부, 유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주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